불평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신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Q는 뭔지 아시죠? IQ는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EQ라는 것은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RQ라는 게 있답니다. RQ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RQ가 높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서 더 도전하는 능력이 생기고, 예전에 가졌던 평상시의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 그걸 RQ라고 그러는데, 이걸 회복의 탄성력이라 그러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고무줄 가지고 별로 일하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 새 고무줄을 사면 탄성이 좋아가지고 느렸다가 너무 어찝니까? 빨리 회복되잖아요. 그런 회복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고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당겼다가 너무 어찝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고 흐물흐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냐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돌아오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엇을 회복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회복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하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쓴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회복 탄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긍정성하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력이 어진다는 겁니까? 회복의 탄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탄성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원리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등을 나에게로 돌려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누구에게 돌아오는 말인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니들 내게로 돌아오면 뭐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까? 살 길이 있다,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회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면 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 자리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회개는 누구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다는 증거이고,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게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은 하나님에게서 어쨌다는 겁니까? 실은 멀어졌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야곱이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문제잖아요. 형을 만나러 갔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 대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약복강에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형은 어디로 갔냐면 에돔 땅으로 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거든요. 근데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딸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게 라고 하면서 속여서 그 이방 사람 세겜 사람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저희들은 큰 사람이고 우리는 적은데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냐면 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만나줬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잘릴 것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도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줄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떠났는데 방탕해서 다 허비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돼지음악에서 돼지를 치는데 쥐없는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그가 그곳에서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께는 품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품꾼 하나만 여겨줘도 좋다. 그래서 그가 한 게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러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어쩝니까? 오셔서 안아주셔요. 옷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신을 시켜주셔요. 가락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셔요. 성도 여러분, 뭐가 회복시키냐면 자녀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탕자한 일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일밖에 없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 성도는 그런 마음 갖는 게 옳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하시냐면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도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 살인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를 예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들이 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가장 말을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스스로 죽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지들이 먼저 가서 꼬챙이로 가져가거든요. 아주 이게 안 좋은 일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제사장을 바꾸기로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불렀다. 자라. 2번, 3번 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3번째 그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너를 또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엘리 제사장 집을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사무엘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 그대로 너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그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을 아들들이 그걸 건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경고만 했다는 거죠.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사무엘을 부르시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그러시면서 누구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아브라함, 회복된 모세, 회복된 다윗, 회복된 바울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원래 묵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척박한 땅이 아니고 예전에는 추수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뭐 해두니까, 묵혀두니까,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어버렸냐면 묵은 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묵은 땅에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을, 가시덤불 밭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물질의 염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땅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면 가시덤불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 아무리 씨를 던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뭐하고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땅을 묵은 땅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펄전 목사님이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기경해야, 갈아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거든요. 정읍에 이석변 수박 명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주로 졌답니다. 수박 농사만 져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박 농사를 짓는 거죠. 이분이 2013년인가 수박,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재배했다라고 합니다. 2003년에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세 사람이랑 함께 시작했는데 2명은 실패하고 이분만 성공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로 본 것은 뭐냐면 씨 없는 수박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토양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토양을 만들어야 씨 없는 수박이 자랄까라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계속 거듭거듭 해가지고 이게 토양을 뭘로 바꿨냐면 씨 없는 수박이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씨 없는 수박이 맺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수박만 딱 봐도 이 수박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안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토양이 바뀌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거든요.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의 토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옥토가 돼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돼버리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있거든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잔치하는데 그 잔치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가요. 나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요? 그러면서 불평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묵은 땅이 됐어요. 누가 받아들였는데? 아버지가 받아들였는데,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안 받아들여요. 용서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 큰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내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해요, 안 해요? 성도,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묵은 땅이 됐어요. 묵은 밭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11조 정확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도는 우리 바리새인만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 마음이 어째서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밭을 갈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실은 묵은 땅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의 전기로 기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라는 예수님 어머니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옥토가 됐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시간이 몇 년 흘렀다는 겁니까? 30년이 흘렀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처음에 처녀 때 만난 말씀, 그런데 아들을 낳고 얘기를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알았냐면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해 버리시거든요. 물리쳐 버리셔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낳아도 아무 소용없다, 썩을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하겠냐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30년이 지나도 묵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옥토예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우리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도 마리아의 은혜를 주십시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을 받았던 그가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아들이 예수예요. 내 아들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은 여전히 옥토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능히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묵은 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쟁기로 끊임없이 갈고 갈아엎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찾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굳어 있는 것을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부서뜨려 버려요. 저는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묵은 땅이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농사질 때 대부분 농부들이 몇 센치로 밭을 가냐면 20cm로 밭을 간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20cm 깊이로 갈아야 땅이 엎어져야 그 속에 산소도 들어가고 공기도 통하고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전기 낮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전기를 깊게 우리 마음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고 갈아서 굳어지지 않는 옥토의 마음을 소유해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선포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물이 뭘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도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거나 할례를 받는 거나 비슷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 조건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가 다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수 성원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흔적이 있어요. 예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너희들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게 양다리 걸치지 마라 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박쥐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박쥐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박쥐가 새하고 짐승이 싸울 때 같다면서요. 봤더니 짐승이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하고 짐승 편에 갔어요. 근데 전세가 역전됐네요. 호랑이한테 독수리 매가 올라가지고 눈을 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새들이 익어버렸네요. 그래서 박쥐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새한테 가가지고 나는 새요, 내가 저기 간 것은 정탐하러 갔다 온 것이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짐승 편에 섰다가 새 편에 섰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예아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위에는 남북 군인 옷을 입고 바지는 북군 군인 옷을 입었대요. 남군이 오면 나는 남군입니다 라고 말하고, 북군이 오면 나는 북군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양쪽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대요. 저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고. 성경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뭐 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누구 소속이냐? 너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게 속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게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이 마르는 거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라가는 것은,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북전쟁 때 링컨이 기도하니까 그 휘하 부하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성도, 우리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 햄스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큰 배였대요. 축구장 2개 정도 크기가 되니까 큰 배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배에다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빙하를 만났느냐, 그러지 않았답니다. 5번이나 그 항로에 빙하주의보의 전문을 보내줬어요, 그 배에. 근데 전문을 받은 사람이 안 받았는지 혹은 받고도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을 보냈어요. 빙하주의보 전문을 5번이나 보냈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빙하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주의보,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내 분노가 불같이 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작정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성도,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을 또 이겨내서 더 튼튼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합시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